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룻기의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미가의 제사장도 베들레헴 출신이었고 또 기브아에서 죽은 레위인의 첩도 베들레헴 출신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베들레헴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네가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나오미, 이 나오미도 베들레헴 출신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땅에 흉년이 들자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과 함께 베들레헴을 나와서 모압 땅으로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들의 상황은 참으로 아이러니로 가득합니다. 떡집이라 불리우는 베들레헴에 떡이 없어서 이 왕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과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오미가 점점 연약해져 간다는 뜻의 말론과 끝으로 간다는 뜻의 기련과 함께 집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그래도 약속의 땅을 지키고 있어야지 하고 이 나오미 엘리멜렉 잘못했네 하고 나무라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지금 이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지금 이들이 그 땅을 나왔다는 것 자체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잘 하고 싶은데 잘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윗이 피신을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이 피신을 했던 것처럼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렇게 피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고향 땅, 약속의 땅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것이겠죠. 자, 그런데 거기서 엘리멜렉은 죽게 되고 나오미는 두 아들을 위해서 거기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아들입니다. 한 명은 오르바이고 한 명은 아름다운 외모 또 혹은 친구라고 해석이 되는 여인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나오미의 인생이 너무나도 기구한 것이 여기에서 또 두 아들들을 죽음으로 떠나보내고 이 집안에는 여인들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의 삶은 궁핍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연히 당시 사회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남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분명 궁핍했을 것입니다. 이 남편의 형제들이라도 있었으면 이들에게 장가들게 해서 이들을 거두어줬을 텐데 지금 나오미에게는 아들들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큰 결심을 합니다. 바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고향 땅에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며느리들을 너희들은 너희들의 아버지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하죠. 왜요? 그것이 이 며느리들을 향한 가장 최선의 배려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오미에게는 자식도 없고 또 그들을 위해서 자식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자식들이 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이 며느리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말에 결국 오르바는 돌아섰습니다. 이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14절에 보니까 붙쫓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찰싹 달라붙은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오죽하면 사랑하였다라고 해석이 되는 그런 예들도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16절과 17절이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붙들면서 나오미의 하나님과 나오미의 민족을 함께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거할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신앙이 룻에게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만 지금 룻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나오미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었길래 이 여인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을까요? 젊은 남자들을 찾아가서 인생을 바꿀 수도 있었음에도 그녀는 그냥 이 시어머니를 붙잡았고 그것 때문에 그녀는 이스라엘의 백성과 하나님을 함께 붙잡게 된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보아도 분명히 모압 민족이 당시에는 경제적으로도 더 나았고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이후에 룻은 정말로 생고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나오미를 붙잡는 이 고생길, 아무런 보장도 되어 있지 않은 길을 룻은 붙잡았을까 말입니다. 이것은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사랑이라고 밖에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룻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성경의 인물들 누구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다 각각 이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본받아야 하는 특징들보다는 이 사람들, 이 죄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 이런 쪽으로 저는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룻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모습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룻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이런 룻의 희생적인 사랑이 정말 본받을 만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의 이야기와 또 결론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입장에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룻의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나오미의 입장에서 이것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룻의 입장에서 이 룻기를 해석을 해본다면 룻기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 바로 룻이 시어머니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또 그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룻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다윗의 할머니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그런데요, 이 이야기와 또 결론을 또 다른 주인공인 나오미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이 나오미에게 며느리 룻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은혜와 사랑의 공급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룻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죠.
자, 어떤 이들은 이런 해석을 보면서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어디 이방 모함 여자를 예수님에게 비유를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던, 환영받지 못하셨던 나사렛 촌동네의 낮은 자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낮고 낮은 모압 여자의 혈통에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룻의 모습은 당시에는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지도 않고 이웃의 것들을 빼앗고 속이고 싸우는 당시에 타락했던 사사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정말 대조적인 모습인 겁니다. 룻은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보였으며 그런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까지 하면서 마침내 그녀가 복을 받고 그 가정이 복을 받고 또한 그녀는 다윗의 할머니요 예수님의 조상까지 된 것입니다. 이런 룻의 모습은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또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 룻은 벌써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룻을 닮으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정말 크리스찬,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성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웃들에게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존재들인가요? 아니면 그냥 나 자신의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여서 이 사랑 베풀기를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정말 이웃들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상대방에게서 정말 떨어질 떡고물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게 말이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상대방을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희생한다는 것, 정말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서 보면 미친 거 아니야?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존재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의 이런 설교를 그러니까 늘 사랑하라, 뭐 양보하라, 싸우지 마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뭐 이런 설교들을 통해서 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전하면 되는 걸 왜 자꾸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세요?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착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맞죠? 우리가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것이죠. 우리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늘 다짐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착한 삶으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룻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의 희생적인 사랑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룻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뻐기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데에 헌신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냐? 아니면 비록 낮고 천한 존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사랑하는 데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이 도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룻을 본받아서 일방적이고 정말 희생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세상에 우리 주님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억만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을 오늘 우리 또한 행해야 됨을 또 고백합니다. 룻을 통하여서 그런 일방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정말 세상의 잣대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임에도 이 룻이 그것을 행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이렇게 일방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평안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세상에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